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찬양 예배 했으면 좋겠죠? 거기 갔다. 이제 빨리 마칠게요.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마다 안식일마다 기적을 봅니다. 오늘은 새로 세대 교체한 찬양대장 우리 정집사님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옮겨져 가는 그의 사역을 순종하면서 하는 모습 바라보니까 언제 저런 또 귀한 분이 계셨는가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는 음악을 들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클래식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중세시대 때 모든 곡들이 고전, 낭만, 현대로 음악이 넘어오면서 모든 곡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대단하죠. 그 노래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반주에서부터 지휘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노래답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천상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찬송가가 만들어진 때가 거의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노래 하나 고난 없이 불려진 노래가 없습니다. 인생 고비마다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찬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힘이었고, 시편은 전부 다 이 쌈이라고 하는 PSM이라고 하는 이 노래 자체가 사실은 다윗이 광야 시절 때 배웠던 노래를 시로 읊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를 지나가면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믿어봐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 히브리 말의 의미가 정말 매력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 기초 초급반 한번 학교 한번 열어볼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 1번 때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정리합니다.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누구나가 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기갈이 옵니다. 마음이 지쳤어요. 힘듭니다. 당연하죠. 850명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고 그를 추종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한 테마 광장에서 한번 전쟁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850명이 이렇게 합창한다면은 역대급 메모드 합창단이 되겠죠. 그런데 오전부터 오후 내내까지 그의 발신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그들의 신이 내려오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한판 승부를 거면서 딱 했던 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에 나와가지고 돌로 만든 어떤 형상 앞에, 나무 앞에, 아니면은 짐승들의 조각을 세워놓고 이름 없는 불로도 대답 없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엘리야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너무 지치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이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장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는 천사가 그의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느 신이 그렇게 합니까?
그죠? 어느 신이 그렇게 해요. 신에게 나아갈 때는 응당히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재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이 기막힌 이 엄청난 진리가 엘리야의 한 절 지나가는 소들 속에서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2번이나 내려와서 어루만지고 물과 떡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임을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 민수기 14장을 보면서요, 드디어 가나안 접경에 이르러서 가데스바에 이르렀을 때 9개월이 넘는 출애굽의 역사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가데스바는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하늘 가나안 접경을 앞두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보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성을 복음화로 이길 수 있을까? 10명의 빼어낸 정탐꾼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40일을 정탐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 꿀과 몰약과 포도나무가 송이송이 열매를 맺힐 만큼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가 좋았어요. 한결같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기까지 민수기 14장이 딱 끝났으면 좋은데요, 드디어 10명의 목소리가 힘을 합하여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는 땅을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의 키가 3m가 넘는 장척이요. 그 아낙 자손의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바로 골리앗 장군이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난공불락의 성이고 우리의 좁은 성도들을 가지고 보성 읍내의 선교 전략을 아무리 세운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시선에서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요즘 장례식을 가보면 울음이 많이 그쳤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짜 슬퍼할 줄 알고요, 돌아가신 한 분에 대하여 우리가 추모하면서 이 곡소리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요즘 저도 목사로 예식을 담당하러 가지만 장례식에 울음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90세를 살고 100세를 천수하고 살아도 호상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안 맞는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 자체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신도 그러하지 못했던 동정어린 눈빛으로 사람들과 여러분과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다 예수께서 우셨다. WEPT,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어쩌면 교회에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통곡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민수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종, 그 이름을 닉네임을 붙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절대 우리가 침노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풍자적인 하나의 단어는 참 굉장히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합니다. 울었다 웃었다가. 그러나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실렸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실려버리게 됩니다. 마침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똑같죠.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어디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있느냐? 봐라, 오늘도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지지 않느냐? 동일하게 날이 저물었다가 날이 또 새었다가 비도 오고 그러지 않느냐? 평범하다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득과 같이 갑자기 도둑같이 홀연히 온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네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된 백성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눌까? 딱 잠에서 깨니까 2시 50분입니다. 배가 고파요. 과일 2개를 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5시 5분에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여부건 장로님 차 시간 딱 전화해주고, 그리고는 7시 30분에 비몽사몽간에 머리를 감고 드라이하고 기름을 바르고 딱 차 운전하는 가니까 몽롱 한가운데 차 운전 들어잡은 거예요. 왜냐?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정말 흥미로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반야에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을 때 4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정확하게 가나안은 정복됩니다. 근데 왜 40년을 허락하신지 아시죠? 민수기 14장 15장의 14장 끝절을 보면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DETOUR 우회하게 만들었어요. 풀어 광야를 뺑뺑 돌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훈련받았거든요. 40년이라는 기간이 거기서 나와요. 정언의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불평과 원망뿐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의 부분은 불평과 원망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수아가 이런 가나안에서의 경험을 한 그 노하우를 삼아서 드디어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독특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보낼 때에 2사람을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배경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광야에서 드디어 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힌트 나갔죠.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에요. 어쩌면 성경은 여호수아 2장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먼저 본문을 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시간, 구약성경 322페이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귀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는 유일하게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 반열 속에 들어간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다말이고요. 두 번째는 라합이고요. 세 번째는 보아스를 낳은 루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세상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여성 파워가 이거는 역사의 물꼬를 트게 할 만큼 남자도 못한, 어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키는 누구였느냐?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다말은, 라합은, 또 롯도 그랬고, 바세바도 그랬고, 마리아도
사회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정원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 돌을 맞아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만큼의 시대적인 범죄자겠죠. 다말은 시아버지를 뭘로 속여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바세바는요, 객관적인 남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왕과 불륜으로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룻은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5명의 여자 족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은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함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반열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죠. 라합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 3가지를 해볼게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부조와 선지자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대목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주 일반 성경 주석에는 없는 여리고성에 대한 아주 요목조목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여기는 부패, 타락이라는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 성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벽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제약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아주 거대한 여리고 성읍이었다. 여리고 성곽은 2개의 보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석회암으로 그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성벽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전을 할 때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달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뭘 섬겼다고요? 태양이 아닌 달신을 섬기었어요. 신라시대 때 이 달이 검해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해를 가리는가? 예. 그거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여자가 있었죠. 여사제가 있었죠. 미실이라고 하는 사람. 왕실을 농락하고. 그래서 딱 하나의 달이 태양 가운데 앞에 설 때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그 기막힌 하나의 천지개벽에 대한 읽고 그 시간대 백성들이 전부 다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원조가 어디냐? 여리고성이었어요.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이 표현이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다.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때리려고 했던 이유를 아시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것들에 그리고 벨보울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백성들은 이 이교의 성읍을 정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여리고 견고한 땅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숨겨진 기막힌 흥미로운 한 사람 라합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진 않았지만 라합이 두 정탐꾼이 오자마자 그가 신앙 고백으로 한 대답이 우리를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라합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성읍에
이 한 사람을 남겨두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이 시제가 텐스가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이미 주셨다 하는 표현이죠. 이미 주신 줄을 안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나나니,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메뚜기만큼 연약합니다라고 했는데 가나안 성읍에 정작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간담이 서늘해져 녹아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전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음에도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죠. 흘러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각 성들을 해파하고 전멸시켰던 그 스토리를 라합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랐죠.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저희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1권에 바라볼 때 프랑스 센네강에서 피리리 나는 하나의 중세 암흑시대를 뛰어넘어서 태양의 핏빛이 가리우고 별들의 유성이 떨어지며 캐캐묵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언론들이 말하는 대로 미쳤다, 괴물이다, 폭염이 삼켰다, 눈물만 흘린다, 이런 단어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하나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만큼 이 절박한 시간에 우리는 모든 재난의 징조를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라합이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성 전내가 이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있어도, 어제 영어 성경 표현대로요, 엘리야가 아무리 850명의 일 가운데서 그들이 별 미치광이처럼 하나의 광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no response, no one answered, no pit attitude. 아무도 주목하는 일이 없었고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고요, 아무도 그 인생을 책임지는 신들이 없었어요. 외쳐보십시오. 죽은 자들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해봐도 그들은 참참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다음 화요일 볼 끝납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요.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그 재림의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리를 엘리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왕 앞에서 850명의 대적들 앞에서 싸워 이길 때에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있게 850명 앞에서 누가 진짜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당당하게 도전했죠. 그런 용기 빽빽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은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 모시고 밥을 숟가락을 맨날 올리면서 오지도 않는, 불러도 오지도 않는, 이상하게 만들어낸 영혼에 대한 개팍한 흐름 속에서 와서 밥을 먹고 가나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영혼을 숨기겠습니다. 죽은 자를 숨기겠어요. 아니요. 무덤을 가보십시오. 제 아버지 무덤도 가보십시오. 그렇게 유명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존경받았던 우리의 역대 선조들을 보십시오. 징기스칸도 몽골이 우리나라를 몇 차례 침입했지만 그때 세계를 떨어지게 했던 징기스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요. 빌리지 오브 킹이라고 하는 왕가의 이집트의 무덤이 이집트에서 발견되자 세계가 흥분했죠. 세계가 흥분했어요. 그들의 왕가의 장례 섭성이 어땠는가 하나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고고학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 하나나 모든 시신을 금으로 쌌고요. 내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내장을 끌어내고 혹여나 부활에 대한 살아날까봐 미라로 만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가장 어두운 지하에다 묻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소리하던가요? 잠잠합니다. 1500년 또 7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던 이순신도 보세요. 한낱 보성에도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에도 추모하는 공원을 세웠는데요. 통영을 가보세요. 그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할 때 어쩌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허무하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임을 밝혀냅니다. 근데 라합은 이런 동일 선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내가 들었어요. 오는 걸 알았어요. 이미 가나안은 심리전에서 전쟁에 졌다라는 것을 두 정탐꾼에게 말할 때 정탐꾼들이 탐복을 저지릅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11절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제가 정말 잘 쓰는 말입니다. 위로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이게 한자 고사성으로 내자. 상천하지, 위로나 하늘로나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도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이죠. 어쩌면 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죠. 그러면서 12장 전치사 이제 청하노니, 이 말이 라합을 되게 만든 가장 기막힌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저, 선대라는 말을 내가 친들을 베풀었다.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왕들이 너희들을 군사들이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선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또 이름합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주라.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을 어떻게 라합이 썼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쓰는 칭호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에 독특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흠말 많은 교리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죽었다 깨어나도 불변의 진리, 안식이래요. 또 하나는요, 영혼 멸절, 영혼이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이집트지 성경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모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재림은 말할 것도 없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 심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세계인이 좋아하는 하나의 단어죠. 이제는 부자들의 먹거리가 되었죠. 건강기별이죠. 그렇게 건강기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건강기별? 아니요. 다른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모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3절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먹는 것도 우리의 삶에 경계를 두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죠? 하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영이 깨어지는 하나의 가장 기막힌 방법을 건강기별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일반 사람들이 건강기별을 무서워하지만,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하지만, 오히려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기별은 흠말만큼 좋은 기별입니다. 여수병원, 우리 모든 36 메이저 병원에서 뉴스타트의 식단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한 곳 어디예요? 자연사랑에서 매주마다
아마 천국에서 그런 데 없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매주마다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죠? 우리 영이 맑아지도록 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한배할 수 있도록 주는 기별이에요. 선과 악의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 건강기별이에요. 근데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개 기별은 똑같이 쌍두마차로 5개 수레바퀴가 휠이 함께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말 많은 기별들이에요. 라합은 선대 자비하심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멸망당할 이 땅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하지 아니하고요, 자기를 구원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구가 오버랩됩니까? 롯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려서요? 2 딸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몇 분들과 구도자들과 또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만났는데, 그 지난주에도 또 집사님의 대접을 받았는데, 부지중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했으니 너도 나 기억해달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의 정표를 어떤 걸 주느냐, 이게 마지막 오늘 남은 메시지예요. 마지막 정표를 달라 할 때 라합은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당하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네, 그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똑같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정표를 뭘 주시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는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오늘 6월절 배우셨죠? 하나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무엇을 설명합니까?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해석은 어디를 봐도 재림교회 출석만 아닌 어디를 봐도 이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 2 정탐꾼이 이 붉은 줄을 줬을까요? 너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하나의 정표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닫혀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주지만, 조그만한 그것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붉은 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들의 가정을 전부를 구원했듯이 조건이 없어요. 붉은 줄만 달면은 좌우임방의 지금까지의 과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신비의 마음 세기에 붉은 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정표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면 그리로 가서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 세상에 라합이 마지막 이 말에 그대로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라합이 라합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순종했어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떠나가면은 어떤 기약도 없는 그들의 인생이지만, 만약에 치고 들어올 때 모두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붉은 줄 하나로 인하여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가족까지. 하나님,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제 저녁 한동안 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게 야고보서 2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매달아간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인 아브라함보다 라합을 동격에서 라합이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그 헌신과 그 충절과 그 믿음을 라합도 동일 선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찾아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만났던 이 라합이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들, 첫 번째 여호와를 알았고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가나안 적경에 이를 때까지 그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살아있는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전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라합은 그 믿음대로 한마디 대꾸 없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놓으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에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매달아 달면서 죄는 흘러가게 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만이 구속함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하나님의 족보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이 아침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